4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귀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양촌제일 목자 섬기시는 임산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읽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에서 떠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주는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관용과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어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고 서로 섞이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웃에게 돕는 자로, 주신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로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VIP가 초대되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초원지기들과 목자 목녀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주시고 목양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개설된 7개 삶 공부에 복을 주셔서 삶 공부를 통하여 건강한 목장과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세례받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믿는 남자임을 선포하며 새벽을 깨우는 남자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절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장마다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육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싱글초원 목자들의 사역과 인생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사 올 한 해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잘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방송실, 주방, 주차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사 주를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오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아버지, 어제는 또 귀한 단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좋은 날씨 주셔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렵고 슬픈 일도 있지만 아버지,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나라,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흘려진 나라이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는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래처들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문난 아버지 하나님이 일터가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터가 생계 유지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들, 취업의 문들, 결혼의 문들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새 생명 탄생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부터 또 교회의 공사가 시작되오니 아버지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의 몸된 성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건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봉헌한 헌금 위에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헌물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데 또 꽃도 심어져 있어서 더 좋으셨죠. 예, 어저께 비가 오지만 또 우리 꽃팀이 또 우비를 입고 꽃을 또 예쁘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특세 내일 있습니다. 4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이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는 대열에 또 함께 금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일에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또 이렇게 남부지방에 이렇게 나서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TS,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CTS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흘려보냈고 그 예배당을 잃은 교회도 있고 가정을 잃은 교회들이 많이 그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귀한 드리시는 헌금이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서 감사합니다. 제5회 2025년도 VIP 초청 쉴만한 물가 행복한 하이 플리마켓 5월 10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초원 단위로 플리마켓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동참하셔서 VIP들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풍성한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원별로 하니까 초원지기들하고 목자 목녀님들이 일단 상의하시고 또 목원들 아이디어도 받으셔서 또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14일
14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열립니다. 다른 날 새벽기도가 아니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목원들이 다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주일 감사 찬양 예배, 주일학교 각 부서와 목장은 부활주일 오후에 있는 감사 찬양 예배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 교육관 말고 본관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냉난방 좀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뭐 작년에도 여러분들 막 추우실 때도 있었고 뭐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그 난방수를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조금 그 난방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이렇게 굳혀놓으면은 또 20년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식은 이제 1, 3층은 가스식으로 하고 전기식은 2, 4층은 전기식으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고요. 공사 기간은 한 4주 지금 잡고 있는데 4, 5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 금액은 약 2억 원에서 조금 더 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공사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특별 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 그 지정 헌금 봉투 준비해 놨으니까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옆에 있는 조이홀에서도 상을 펴놓고 그 아이들 있는 그렇게 목장들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그 조이홀에서도 일부 배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인원만 이렇게 음식만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음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리필은 하지 않고요. 한 60인분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거기 떨어지면은 만약 거기가 그 자리가 있어도 이제 음식을 더 채워 놓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원래 했던 데서 이제 가져다 드시면 되고 그 테이블이 한 36석 앉아서 그 테이블 좌식 말고요. 그 테이블이 그 정도 있고 또 평상도 기존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실 것이니까 또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및 국내 선교지 방문이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작은 자 목장 탐방하고 또 논산 장애인교회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키르기스탄 목장의 박채린 정나경 자매가 이번 주 금요일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로 평세를 다녀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기차 타고 멀리 갑니다. 차량 관련 안내, 차량 등록을 해주신 분들 교육자실에서 스티커 나왔으니까 받아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스마트라 목장의 김수현, 문일웅, 신충환 지체 등록하셨고요. 일본 도쿄 송재은 형제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태국 만나 목장 박찬영, 김선미 집사님의 아들 박형우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4월 19일 낮 12시 30분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지역 목자 워크숍 오늘부터 8일까지 오늘 저녁부터 있는데요. 오관수 목사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 함성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어저께 그 싱글 튀르키예 목장 탐방 갔다 왔는데요. 되게 특별한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목장 모임 나눔제 하고 그 다음에 성구함송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함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구함송 할 수 있지. 그랬는데 한번 딱 같이 한번 읽은 다음에 이제 그 담당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는 친구가 한 사람씩 다 시켜요. 한 사람씩 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는 없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면은 땡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해서 정확히 외워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성공한 친구들은 3명. 그랬는데 조금 틀린 친구들은 뭐 다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하게 외운 사람이 완벽하게 5회를 외우잖아요. 5번을. 그래가지고 그게 다 표시예요, 걔가. 그래 5번을 외우면은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와,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목사님 외워보라고. 내가 어제 나 못 외웠어. 내가 오늘 외우려고 집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는데 막 그랬어요. 네, 어저께 도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 이번 주권 시편 119편 18절 이번 주권은 좀 세 번역으로 좀 외우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이 지난주에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이제 뭘 좀 바꾸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몸의 체질을 바꾸고, 또 생활로서는 습관을 바꾸고, 정신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생각을 바꾸는 거,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눈, 관점,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는 일,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보던 것과 중요하지 않게 보던 것이 바뀌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던 것만 보고 싶던 것만 보던 데서 이제는 평소에 잘 보지 않던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죠. 보던 것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앙의 눈을 뜨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중간 본문만 읽었는데 18장부터 19장 10절까지 좀 깁니다. 그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건지,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나는 요즘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관리가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로 전에 부모들이 자기 애들을 예수님께 좀 받고 싶어 가지고 왔을 때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 경호원이라도 되는 듯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제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안 막았어요. 왜요? 부자였으니까.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죠? 물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답은 있었겠죠.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이 대답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처음에는 계명 얘기를 꺼내세요.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계명을 꺼내십니다. 그럼 10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건데, 예수님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지키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선생님 그것쯤이야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죠. 어려서부터 뭐 그런 거 지키는 것은 내 몸에 뱄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그렇게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들 다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너에게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와, 이거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질문했다가 예수님한테 된통 맞은 셈이잖아요. 결국 이 부자 관리는 호기롭게 등장을 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을 하고 돌아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하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도 크게 하고 돌아갑니다.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는 제자들을 아주 당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부와 복이 이퀄이거든요. 부와 복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가 자리를 뜨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누가 구원을 얻어요 그럼?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아까 내가 부자 관리에게 너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 근심하고 돌아간 거 봤지? 그 사람은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포기한 거야. 내 말은
부자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그 사람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부자가 부자인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포기 못하고 돌아간 걸 보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너희들. 사람의 힘으로는 돈의 위력을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돈의 위력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돈의 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돈의 힘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자도 돈의 위력을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만큼 이해했을지 좀 궁금해요.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그 부자 관리보다는 낫다. 그렇죠? 베드로의 질문에 이제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까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니까 주님 그거 아시죠?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요, 뭐 부풀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말 버렸잖아요. 배, 그물, 아버지 다 버렸어요. 마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따랐어요. 직업 버리고 다 버린 거 맞죠? 그러니 예수님, 아까 그 부자 관리는 몰라도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있죠? 라고 물은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딱 오해하기가 좋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지금까지는 선생님 눈치 보고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셨네. 우리 선생님은 역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형제 부모 다 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몇 갑절로 보상받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부자 관리와의 대화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보다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보상보다는 헌신이어야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나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현세에서 너희들 섭섭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었을 1세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쉽게 생각하면은 1세기까지가 생각이 잘 안 되면 지금 이슬람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는 다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죠. 결혼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보다 예수님과 새롭게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해서 이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소중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가족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1세기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육신의 가족들을 포기한 대가로 그들은 여러 배의 새로운 가족들을 얻게 되었어요. 육신의 가족들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가족들,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자매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 전에는 육신의 가족 형제가 집안에 한 10명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새로운 가족이 100명이 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기에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돈으로, 물질로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배로 받고 하니까 딱 들어가는 생각이 돈이에요. 그죠?
오히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문맥이 훨씬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가족을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의 가족을 받고, 이게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시절에 모일 이러한 마땅한 건물, 장소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얻는 가족 공동체 목장, 이것은 예수님이 애초부터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믿는 것만큼이나 더 위험하고 고치기가 힘든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지금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대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서두에서 신앙은 뭐라 그랬죠? 눈을 뜨는 일입니다. 보던 것만 보던 데서, 보고 싶은 것만 보던 데서 새롭게 눈을 떠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렸다고 했지만 그건 버린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런 찬양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행보도 점점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설 때는 점점 무리가 점점 이제 더 많아졌어요. 예루살렘에서 30km밖에 안 되는 수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거고, 또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가는 순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큰 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거지들은 이제 한몫을 잡는 기회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경건해지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성경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더 열려지잖아요. 교회 올 때. 그 거리에 많은 거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걸하며 살았죠. 그래서 거지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맹인의 귀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동네에 들어온다. 그가 어떤 통로로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역시 나사렛 예수가 맹인의 눈도 고쳤다라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그것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나사렛 선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맹인은 마치 그 나사렛 선언의 회당 형장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라는 분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을 거야.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오다니. 맹인은 이 기회를, 일생일대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그 맹인이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셔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것도 참 재밌죠.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줬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41절에 보면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헷갈리니까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도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뭐 이렇게 좀 구별하여 부르려고 나사렛이라는 말을 쓴 거죠.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확신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이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랑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맹인은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시력은 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시력은 그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좀 믿어지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도 아니고. 느낌과 감정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어제 기분이 다르고 오늘 기분이 다르고 내일 기분이 또 다를 거예요.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맹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대조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하고 여리고의 맹인을 우리가 연이어 읽도록 배치해 놓음으로써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이죠? 누가 진짜 맹인이죠?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었고, 그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는 그 길로 제자의 길에 합류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초입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여리고 도시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가는 그곳에서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직급도 세리장으로 높았지만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부와 복을 동일하게 생각을 했지만 세리는 예외입니다. 세리는 아무리 부자라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부역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양심이 있는데 세리들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부자 관리처럼 세리들도 돈의 위력 앞에서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그게 그가 다른 세리와 조금 달랐던 점입니다. 직책은 세리 중에서도 높은 세리장이었지만 그 자리가 주는 부와 권력이 그에게 삶의 의미나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도 보잖아요. 개인도 보면 어떤 사람이 발전을 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로서의 불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불만,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이게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요. 언젠가 목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최영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가정교회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 봤더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잘하더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젠가는 내가 이 세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는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행을 따라 움직이는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장벽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시도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깊이 패여져 있었습니다.
가서 야, 나도 좀 같이 보자 하고 그 말을 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는 머릿속으로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먼저 그린 거예요. 동선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실 거야. 그래서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간절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절박하면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중년은 훨씬 넘었겠죠. 수염난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기필코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그의 간절함이 그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자 관리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이제 기도받으러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제지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삭개오가 예상한 예수님의 동선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장벽에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높이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그의 시야에 더 가까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하고 자기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좀 빨리 좀 내려와라 너. 예수님을 보기 원해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인데 삭개오를 먼저 보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름까지 아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고 누가 보더라도 유별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유별난 행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눈에 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거라고. 이름까지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강력한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일도 아니라 오늘.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오늘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명단에 이미 삭개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 누가 온 적이 있었을까요? 세리장이니까 돈 거두러 남의 집은 수도 없이 방문했겠죠. 물론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을 반겼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의 집에 온 사람이 있었을까? 그의 집에 온 사람이 있었을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집에 누가 가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는 사람이 고팠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인용해드린 시처럼 사람을 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환대해 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좀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주변에는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장벽이었습니다. 세리인 것도 장벽이고 부자인 것도 장벽이고 키가 유달리 작은 것도 장벽이고 그 모든 한계들이 그날 예수님을 보려는 그의 시도와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선을 넘으셨고 예수님은 그날도 경계를 파괴하시면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있는 그분의 초대에 내가 그저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뭐야 저 사람, 맹인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가 좀 따라다니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가 잘못 사람을 봤네. 세린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 사람들의 환호는 조롱과 야유로 금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누구 같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본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걸음에 달려가 맞아주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보았듯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갈 때 동네 사람들은 저 어른이 채신도 없이 저렇게 뛰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아들이 돌아왔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는 무슨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창고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빼앗고 그런 걸 서슴없이 하던 사람.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원금의 4배로 갚겠다 그래요. 원금의 4배로 갚으면 남는 것이 있을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한 말은 자신의 재물 전부와 예수님 바꾸었다는 말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모든 물질, 재물과 바꿀 수 없다는 그 찬송과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나눈 대화는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누가가 삭개오의 집 안에서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나눈 이 사적 대화를 기록한 이유가 뭐죠? 삭개오와 예수님이 나눈 이 대화는 집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리들은 듣지 못했을 대화인데 그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이렇게 쓰겠다고 말함으로써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제 집에 모셨어요. 근데요, 제 집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 직장에도 모시고 싶어요. 내 가게에도 모시고 싶어요. 내 사업장에도 모시고 싶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저의 집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제 일터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부자간은 어떻게 했어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부자간과 완전히 다른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전 영역에, 그렇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돌아가고 난 후에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거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읽은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해석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오히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일, 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 사람이 여리고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한 명 있었다니까요 라고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신앙은 눈을 뜨는 일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제자들보다, 아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아보았던 맹인 거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었던 삭개오도 영적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눈을 뜬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일이다.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보던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이제부터는 평소에 잘 보지 않던 것도 보게 하시고 평소에 보던 것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시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소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이라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여사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길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눈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밝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신 앞에 있는데 나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의 아버지 하나님 맹인 거지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여사 주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음을 아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을 여사 주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의 거지 맹인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 나의 이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